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1절,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야훼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야훼의 것이니라. 자, 저는 오늘 레위기 3장 11절 또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예배와 봉사의 모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지만 사실 그것은 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바로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로 예배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예배와 봉사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예배와 봉사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봉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을 많이 깊이 해봅니다. 사실 우리 인간 생활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 생활은 사실 공허합니다.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쫓아가지만 막상 그것이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을 잡았을지라도 그 뒤에 오는 공허함과 허무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인생 별거 아닙니다. 왜 인생이 공허할까? 그것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봉사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고백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진짜 인생을 아는 사람은 공허하고 헛됨을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우리가 종종 환경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은 계속 남아있을지라도 참되게 구원받은 자들은 심령 깊은 곳에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부터 흘러나오는 그 만족이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배와 봉사라는 생활이 있습니다. 이 예배와 이 봉사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와 봉사를 우리는 교회 생활 말합니다. 교회 생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없으면 진짜 인생의 의미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 예배와 봉사가 있으면 끊임없는 만족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예배 봉사가 없으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목적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들이다. 그럴 때 끊임없는 만족과 축복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민들이 어떠한 사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뭐 진보와 이 보수라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눠진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한 팀은 저쪽에서 모이고 한쪽은 저쪽에서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많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막 외치고 막 자기들이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때 그들은 어떠한 그 모임에서 어떠한 시열과 기쁨을 나름대로 얻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집회, 큰 군중의 모임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것이 진보든 그것은 보수는 중요하지 않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때 무엇인가 느끼는 어떤 시열과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 안에는 사실 뒤에 어떤 공허함과 텅 빈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 믿는 우리 교회 집회, 교회 모임, 교회 봉사는요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기쁜 날이 어느일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결혼식 날이다. 결혼식 날이 가장 아주 인간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쁨의 시간 중에 하나죠. 뭐 신랑 신부도 기쁘고 그거 보내는 부모님도 많은 기쁨이 있고 또 같은 하객들 친구들도 기뻐 다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결혼식을 하면서도 신랑 신부가 싸우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의 그 날은 뭐 깨 같은 뭐 꿀 같은 그런 재미도 있지만 은혜도 있지만 거기는 아주 식초같이 신맛도 있어요. 인생은 꿀만 맞는 게 아니라 식초 같은, 결혼 생활에는 식초가 부어지는 그런 신맛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생활은 항상 꿀 같은 맛만 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종종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봉사의 관계에서, 깨어지는 가정에서 조금은 식초 같은 신맛, 쓴맛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자기가 변화되는 가정이고, 참된 교회 생활에는 진짜 꿀 같은 참된 기쁨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나의 피곤함을, 나의 이 무력함을, 나의 공허함을 떨쳐버리려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예배와 봉사에 와야 돼요. 어제는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최자실 목사님 30주기 추도 예배가 여의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특별히 교육자 또 그 최자실 목사님을 아는 분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렸죠.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어찌하든지 뭐 그게 추도 예배 모습일지라도 거기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찬양하고 그 목사님의 그 사역, 또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 또 이게 여러 가지 추도사 얘기를 찬양 이렇게 쭉 드리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추도 예배 가면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요, 거기에 뭐가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자유가 있고요, 만족이 있고.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한 28명쯤 같이 갔었는데 다들 은혜 받고 또 음식도 맛있는 것도 먹고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이 사실 됐습니다. 어쩌든지 교회 생활에 예배, 봉사에 모이면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뭐예요? 최고의 문화생활입니다. 세상의 문화생활은 몇 번 들으면 지루하고 질립니다. 근데 교회 생활은 질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가 있어요. 새로운 간증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회복하셔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싶어요. 새 기쁨을.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새 에너지, 새 힘이 나오는데, 우리의 새 에너지와 새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에너지가, 기쁨이라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역동적으로 모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신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 에너지가 있을 때 건강해져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건강하려면 내 내적으로 기쁨이라는 게 생겨야 돼. 기쁨, 에너지가 있어야 돼. 기쁨이 곧 에너지니까. 그럴 때 건강해지고 모든 몸의 면역과 치유 체계가 활성화돼서 건강해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예수님을 기뻐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봉사할 때 보면 이 안에서부터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세상은요, 일을 열심히 하고 쉬는 날을 갖지만 우리는 우리의 쉬는 날은 주일이에요. 예배가 쉬는 날입니다. 예배가 누리는 날입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의 새 힘을 공급받는 날이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새 힘과 새 은혜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와 봉사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예배와 봉사에 있을 때 빠지지 말아야 돼요. 빠지지 말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와 봉사에 빠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에 참여할 때마다 생각지 못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모이는 곳이다. 맨날 모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고 말씀하고, 우리도 교회 중요한 일꾼들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모입니다. 어제도 모이고 오늘도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왜?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이느냐? 바로 우리 모여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께 영적인 음식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만족.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들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족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요,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배가 고프면 한계가 있어요. 반짝 옷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중 결국 우리 배가, 음식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기본적인 만족과 그 위에 옷을 입으면 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가장 그것을 음식이라고 말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와 봉사인데, 하나님을 만족해 하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음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음식이란 그런 단어가 나와요. 레위기 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야훼께 드리는 음식이다.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께서 양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말하죠. 16절도 보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야훼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와 봉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만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봉사 섬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만족하는가? 사실 하나님이 만족하는 음식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만난 체험을, 그분께 받은 은혜를, 그분께 받은 능력을 체험, 하나님 내가 예수를 나의 능력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이렇게 건강으로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체험한 그런 간증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진정한 바로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활 속에서 체험한 그리스도를 예배 때, 봉사 때 간증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만족하는 음식이구나.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무엇을, 음식을 받으려고,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많이 오죠. 근데 그것이 뭐 나쁘진 않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숙해지면 이제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나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오겠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예배와 봉사가 진정한 예배와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어떠한 예수를 체험했습니까? 어떠한 예수를 누렸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또 어떠한 분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 오늘 한 주 동안 내가 이러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와 사랑이신 주님, 능력이신 주님, 지혜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로, 감사로 그런 표현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음식,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런 음식인 그러한 예배와 봉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음식은 어떠한 음식인가?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된 예배와 봉사고 하나님께 드리는 양식,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설명을 쭉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다가 가져다가 드리고, 그리로 가져다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에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식이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는 예배와 봉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뭐 옛날 이야기지만 옛날에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선교지에 있었을 때 제냐는 생일이 됐나 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 선물을 이렇게 잘한다고 작게 편지도 쓰고 이렇게 써갖고, 근데 둘째 아들이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돈 얼마를 이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엄마가 준 용돈을 다 모아갖고 아빠 생일이니까 아빠 이거 가지세요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가 편지인가 그냥 열어봤더니 돈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액수를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내 생각에 많은 거야. 얘가 뭐 이런 돈이 다 있으니까 자기가 한 달, 두 달 모아갖고 용돈을 받은 걸 다 모아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도 있지만 마음에 이렇게 그 생각이 더 편치 않는 마음도 들어요. 얘가 이걸 하나도 안 쓰고 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너 뭐 갖고 싶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나는 핸드폰이 막 처음에 나올 때요. 뭐 그 카자흐스탄 핸드폰도 별로 없죠. 근데 자기는 요즘에 뭐 핸드폰이 막 나오니까 자기는 핸드폰을 갖고 싶다고 웃으면서 말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아들이 준 그 생일 선물은 얼마 안 되지만 그거보다 한 10배 되는 핸드폰 값을 사줬어 내가. 그 다음날 내가 진짜 나도 돈도 별로 없는데 털어갖고 다 사줬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해 하면,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여기 자세히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1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첫 번째 뭐라고 써있죠? 너희의 번제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재물을 이렇게 다 태워서 드리는 거, 완전히 태우는 거,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태우면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결국 뭐예요? 다 타고 재만 남아요. 재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음식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만족하셔요. 진짜 이것이 번제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온 존재를 진짜로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사랑과 감정이 있어야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 번제,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예배와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 여러분 한 번쯤은 예배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런 번제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인하여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만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의 12장 6절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이라고 해서 재물. 두 번째는 재물. 재물은 뭐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영적인 사람의 영혼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두 번째로, 순서는 사실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물 만족해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만족과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시장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빵을 사러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그들이 드디어
빵을 구해갖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여기에 양식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나의 양식은 이미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 그 양식을 갖다 줬지? 이런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근데 바로 그 사마리아 여자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식, 예수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최고의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영혼이 귀하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 땅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우리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족해야 하고 주님께 참된 양식을 드리려면 잃어버린 영혼을 어쩌든지 찾아서 그분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분을 드릴 때 최고의 하나님께 봉사와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을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서에 보면 6절에 써 있죠. 너희 번제, 첫 번째는, 두 번째 너희의 제물과 또 너희의 11조. 교회에서는 늘 물질에 예민한 사람들은 11조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11조를 드리려고 해요. 11조는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나의 생활의 필요의 공급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물질, 생활비를 버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을 주시는 분은 뭐예요? 그 직장을 갖게 하시고 그 사업을 열어주시고 그런 환경을 열어주신 것은 사실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의 공급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최고의 신앙 고백.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에서 일할 때마다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직장에서 주님이 주신 사업자에서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러한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2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난 물질의 근원이, 물질의 공급이 하나님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활의 필요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음식으로, 그것을 만족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뭐요? 11조를 드려야 돼요.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물질의 공급이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께 왔다. 이것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11조 물질에 인색하죠. 왜? 내가 힘들어서 버는 말죠. 그러니까 드리기가 아깝죠. 우리 자녀들도 종종 이렇게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오래간만에 용돈이 생겼다 그러면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힘들어서 벌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물질에 주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여러분 평생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공급받심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나의 열심과 수고가 아니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들 11조 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참된 음식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다. 여기에 순서가 쭉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요구하죠. 그 다음에 12장 6절 계속 읽어보니까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 거제라는 것은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탁 붙잡고 제사장이 이렇게 높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헌금을 한다면서 헌금함을 들고 하나님 이 예물을 거제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높이 올려드려요. 거제. 이 높이 올려진 것은 주님이 이렇게 부활 승천했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 여러분들이 한 주를 보내면서 맞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내가 지금 삶의 은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회복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또 사단으로부터 이기는 승천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지. 여러분들은 종종 이 모든 사망의 환경을 이기는 체험을 가져야 되고 원수를 이기는 승천의 위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 내가 우리 직장에서 진짜 죽을 수밖에 없고 힘들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체험한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순간순간 주님은 그런 승리를 많이 주시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것이 우리 주님께 음식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음식과 만족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예배와 봉사다. 그래서 교회를 올 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이러한 것들을 들으려는 마음으로 막 신나게 와야 돼요. 주님, 내가 이 거제를 드립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승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번 달에는 이렇게 소득을 얻었습니다. 여기 10분의 1을 드립니다. 막 이런 간증을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동안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기도해서 그 사람을 기도했어요. 드디어 그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받아주시옵소서. 많은 그런 기쁨을 드리려고 오면 하나님도 만족하니까 하나님의 그 만족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는 더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뭐 뒤에 보면 또 다양한 게 많죠. 뒤에 보니까 너희의 번제,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 뭐 11조는 의무적인 요소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선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도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종종 하나님, 나 이거 이번에 치해 주시면 내가 봉사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름대로 서원하고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종종 보면 그런 것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의 축복, 서원, 하나님, 내가 서원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킵니다. 이렇게 감사로 여러분의 몸이나 여러분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이 되고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4년 전이죠. 4, 5년 전에 우리가 알마타 이렇게 선교 센터를 이렇게 작정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은 뭐 11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작정하고 한 구자 두 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구자 두 구자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올릴 때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나름대로 서원제가 되고 그 약속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마타 선교센터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종종 한 번씩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이 서원한 예물로 심은 그곳에 한번 가면요 은혜가 충만해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집이 있다는 사실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대전이나 그런 데도 또 하나 세워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전을 놀러 가도 우리 집이 있다, 뭐 중앙아시아 가도 내 집이 있다, 다 여러분의 집이죠. 누구 집이겠어요? 거기는 지금 여러분의 진짜 친정 같은 집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뭐 서원제나 낙헌 예물 이런 것도 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기쁨으로 드리는 요소들이 여기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또 뒤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또 12장 6절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뒤에 보니까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은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 음식을 드리면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복을 막 주셔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축복도 주셔요. 그럴 때 새로운 거, 처음 나온 거, 내가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이런 것도 해주시네. 거기에 처음 나온 것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식, 그 하나님께 만족.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우리가 매일 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와 봉사의 의미예요. 우리가 왜 예배와 봉사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여러분의 예배는, 봉사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봉사인가? 하나님을 먼저 만족시켜야지 나에게도 만족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만 하면 하나님의 만족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와 봉사에 열정을 가지면 바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더 넘치는 만족이 우리 안에 마음껏 부어져서 주님을 최대로 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예배와 봉사가 회복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느냐? 계속 너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지 않느냐, 봐라, 너 가진 것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냐, 다음에 드리라. 자꾸만 그런 거짓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너 시간 없어, 어떻게 봉사하냐, 너 지금 생활도 모자란데 무슨 11조냐, 무슨 네 몸도 지키기 원하고 신앙도 지키기 원하는데 뭐 다른 사람을 전도하냐.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드릴 게 없다, 다음에 드려라. 거기에 속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일어나서 사단의 거짓을 대적해야 돼요. 사단아, 나는 있다. 난 드릴 게 있다. 난 드릴 것이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사단의 속에 맞아, 내가 없는데, 부족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다음에 드리지, 기회가 되면 드리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 없어요. 한나라의 법칙은요, 이렇게 움켜잡으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남들에게 풀어내면 점점 많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말아야겠다. 사단이 자꾸만 너는 드릴 게 없지 않느냐, 체험이 없지 않느냐, 축복이 없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좀, 아니다, 나는 드릴 게 있다. 나는 없어도 이 중에서 나는 드리겠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던 기억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감사 예물을 가장 많이 드렸던 때가 진짜 가난할 때, 진짜 없을 때는 더 오기로도 많이 드렸어요. 진짜. 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알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을수록 더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는 가운데 드리랑, 없는 가운데 작지만 그래도 드리고 심다 보면 결국 여러분에게 풍성함이 넘쳐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너는 가진 게 없지 않느냐, 자꾸만 그런 속삭임을 가져올 때마다 그것을 단호하게 떨쳐버리고, 아니다, 참된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것이다. 나는 진짜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도 원하고,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기도 원하고, 생활에 조그만 축복을 주신 것에 10조도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감사의 선 예물도 드리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막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없으면 없을수록 더 힘을 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가, 부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은 그분의 음식이 됩니다. 그분의 음식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최고로 기뻐하는 건, 나는 진짜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진짜 그런 고백을 깊은 곳에서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기뻐하는 음식으로 받아들여요. 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내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생활의 공급의 실제는 예수님인 것을 내가 믿고 그 중에 10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음식이 됩니다. 하나님께 만족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봉사는 하나님의 음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이 만족하는 봉사입니까? 예배입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셔서 진짜 내가 합당한 예배와 봉사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예배와 봉사의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런 음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단의 거짓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 드릴 것이 있습니다. 드릴 것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그 그리스도를 올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의 간증을 남들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